걱정의 산 두려운 산 믿음으로 하나 둘 셋 걱정과 두려운 산들이 높이 높이 솟아도 난 두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 둘 셋 믿음에 눈 들어 하나님을 보아요. 믿음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음의 발걸음 앞에 향해 걸어요. 하나님 계시니 아무 두려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뾰족 걱정의 산 두려운 산 믿음으로 하나 둘 셋 걱정과 두려운 산들이 높이 높이 솟아도 난 두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 둘 셋 믿음에 눈 들어 하나님을 보아요. 믿음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음의 발걸음 앞에 향해 걸어요. 하나님 계시니 아무 두려움 없어요. 반짝 반짝 눈부신 햇살 솔솔솔 시원한 바람 촉촉하게 내리는 단비 그 속에 사랑이 있어 언제나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랑이 뚜벅뚜벅 내 작은 걸음 랄랄라 친구의 웃음 하하호호 소중한 가족 그 속에 사랑이 있어 언제나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네, 큰나무교회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하나 보여주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인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무엇이 보이나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한 마리 보이죠? 비둘기 같기도 하고 까마귀 같기도 한, 검기도 한 이 새의 이름은 바로 팔가조로 불립니다. 까마귀의 일종이에요. 이 새는 여러 화가들의 작품이나 만화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많은 새들이 민화에 등장하지만 대부분 화려한 색상의 우아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털이 삐죽삐죽하고 볼품없고 아름답지 않은 모양의 검은 새가 여러 민화로 그려지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팔가조는 특유의 행동과 습성이 있는 새예요. 팔가조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요. 그리고 이후 새끼가 다 자라면 어미는 늙어 스스로 먹이를 사냥하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다 자란 새끼가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먹여 살린다고 해요. 이렇게 어미 곁을 지키며 어미를 먹여 살리는 습성을 반포라고 하는데 이는 극진한 효도를 의미한답니다. 이러한 팔가조의 효심 깊은 모습에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유래했어요. 팔가조라는 새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대단한 새랍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이 8가조보다도 더 멋지고 대단한 효심을 나타냈다고 해요. 지금 그 사람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나볼 성경 인물은 룻이에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모압 사람이랍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지만 모압으로 잠시 피난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을 간 사람이에요. 시집간 룻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섬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룻의 남편의 형제와 그 형제의 아내 오르바도 있었어요. 이들은 모압 땅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어요. 룻과 그의 가족 모두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년이 지나자 룻의 가정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베들레헴에 심한 가뭄이 들자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시간이 흐른 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룻,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였어요. 하지만 10년쯤 지난 후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렸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다시 너희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남편과 만나 결혼하렴.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함께 살았어요. 룻은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였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어요. 보아스는 하임에게 룻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저기 보이는 소녀는 누구이냐? 아, 저 소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을 떠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착한 소녀지요. 보아스가 착한 룻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내 땅에서 계속 일을 하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 얘기해 둘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곳에서 온 여자일 뿐인데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이곳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착한 행동을 알고 계시며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보아스는 룻이 앞으로도 자기의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룻을 잘 챙겨주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어요. 룻은 보아스와 함께 나오미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룻이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보며 기뻐하시고 룻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잘 보았나요? 살펴본 것과 같이 나오미에게는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 기럯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 모압 땅으로 건너와 살고 있었지요. 모압에서 생활하던 중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땅에 살면서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룻은 그의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10년쯤이 지날 때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룻과 오르바의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룻과 오르바,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모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지요. 과부가 되니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기 전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롭게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나오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친구들, 룻이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떠나 자신이 살아왔던 모압 땅에서 살았더라면 아마 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아까 큰 목소리로 외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는 곳이 어디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보살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어요. 룻이 지금 살고 있는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떠나 새로운 남편을 만나 살아간다면 아마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에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떠나 모압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 이스라엘로 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따른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 여인인 룻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다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요. 이후 하나님은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 다윗을 낳는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까지도 이어지게 되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 룻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믿음의 족보가 완성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월에 배웠던 10계명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 중에 5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순종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요.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사랑했답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역사 속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시어머니도 사랑했던 모습을 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 또 공경하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